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같이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2청년회가 따로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그리고 또 시골 내려가신 분들도 벌써 계시더라고요. 명절 빨리 갔다 오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 내려갈 때 들어가야 차 안 막히니까 빨리 갔다가 아마 구정날 아침만 잡수시고 올라오려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 구정에 명절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때 죄 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죄 질 수 있어요. 형제들 다 모였을 때 술잔 들어갈 때 술 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도 제사 지내는 집 있어요. 가서 제사 지내도 죄 짓는 거고, 또 주일 안 지켜도 명절 때 가족들하고 즐겁게 보내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거 깜빡 잊어버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간 것도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죄값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도 죄 지면 죄값이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죄 지었는데 안 들켜서 그러지 그거 들켰으면 벌금 많이 냈을 텐데. 무단 횡단하는 것도 벌금 3만 원이요. 그거 다 잡혔어 봐.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신호등 안 지키는 것도 벌금이요. 그것도 다 지금 잡혔어 봐. 돈 엄청나게 물지. 급할 때 그 신호등 빨간불인데 막 뛰어오죠. 그래서 이 오병이교회 교인들 규칙 지키라고 앞에 있는 집하고 우리하고 거기 사이에다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가운데 이렇게 가림대로 다 막아갖고 차도 유턴 못하게 만들고 사람도 못 넘어 다니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별로 사람도 안 다니는 거리인데 사고 나지 말라고 미리 예방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로 뛰어가다가 다치면 교인들만 다치니까. 고맙죠. 자, 이렇게 우리는 명절을 지내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와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소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간구하는데 왜 안 주실까? 이 정도 간구했으면 주셔야지. 어떤 분은 금식도 하는데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나도 능력 받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실까? 그걸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나는 안 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에 흩어져 있는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잖아요.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옳은 일에 구한 것만 주시겠다는 거죠. 틀린 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 또 옳은 일에 구한 것만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만 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구하면은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차가 진로 방해를 했습니다. 엎어지게 하옵소서. 차가 펄떡 엎어지는 거야? 안 들어주신단 말이야. 그런 말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안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겐 문제가 없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뭐예요? 옳은 일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일. 예, 이런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끝에 뭘 붙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옳은 것을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아직 하나님 들어보시고 내 기도가 옳지 않은가 보다. 상달 안 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받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다 올라가는데 안 듣는 기도도 있어요. 등을 돌리시는 거. 그래도 소리는 다 알고 계셔요.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등을 돌려도 소리가 안 들리나요? 등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에레미야서도 지금 새벽에 공부하는데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1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야. 그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회개치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정확하게 잘 해석해야 돼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죄 안 진 사람 없죠. 다 죄 졌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 안 하고 내가 무슨 죄 졌어?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죄 짓고 죄 진지를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능력 충만 구하는데 어떤 사람에겐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주시더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실까? 성경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찾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그걸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구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주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뭐냐?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냐? 증명.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명을 보여라. 행함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증명인데, 그 증명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성경 읽으면 아멘 좀 하세요. 졸려요? 그럼 주무세요 그냥. 저 뒤에 목사님 전사님들 이불 갖다 드리세요. 그냥 편하게 덮고 주무시라고.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적 말씀이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마귀가 못 듣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야 돼요.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그렇게 지켜야 돼.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청년 때부터 주변에 같은 친구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해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목회자로 성공한 사람도 많고, 또 장로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권사로 성공한 사람도 보여요. 그때 청년들이 한 20명 됐어요. 7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청년이 한 20명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60대가 넘어서 그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전혀 엉뚱한 길을 간 사람들이 있어.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교사도. 왜 그랬을까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또 이제 전사 때 많은 주변에 동기들이 있잖아요. 동기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봤는데 전부가 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채플 시간에 보면은 또 열심히 뭐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만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목회를 그런 대로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보니까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지금 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계명 못 지키는 게 사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어. 그때부터 청년 때부터 정말 주일날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 헌신했어.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그런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교사만 하고 나가서 못된 짓 다 하고 할 짓 다 한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은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
또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말 잘해, 달변가야, 달변가. 목회는 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야구하러 갔거든. 야, 오후 시간에 야구하러 가자. 그리고 다 사람 몰고 가서 야구하고 막 그랬거든. 주일날 쉬라고 그랬어. 운동은 죄가 안 돼. 운동도 쉬는 거야. 운동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 지금도. 야구,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남는 시간에 야구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성경을 모르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놨어? 주일날 오락하는 것도 금하라고 그랬어. 오락도 뭐라고? 금하라고 그랬어. 성경에 다 써져 있어. 오락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철저히 한 사람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요. 가끔 소식 들으면 정말 모범적으로 해, 지금도. 그리고 그분들이 목회자가 된 교회들은 성도들한테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게 해요. 자기가 지키니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생명력이 있어, 살아있어. 근데 주의를 안 지킨 그때 같이 신앙했던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주의를 안 지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다 놀러 다니고 그래. 교인들도 다 놀러 다니라고 그래.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영이 다 죽어 있네.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 대해서 간증하시오 그러면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대해서 간증하라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수도 그만 이래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하나님 나라 가죠. 이것만 알아.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 거죠.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겠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한테나 주시겠는가? 마음이 사악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주면 어디다 써먹어? 나쁜 곳에 써먹어. 남을 나쁜 곳에 써먹어. 마음이 사악하니까. 나는 이번에 PD수첩에 이재룡 목사 나오더라고. 모든 교단에서 2단이라고 정지했잖아요. 만민중앙교회. 정말 마음이 사악하더라고요. 그런 걸 마음이 사악하다고 그래. 이야, 아주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더구만. 이렇게 명절 때 되면은 돈 안 가지고 오면 안 돼. 그것도 조금 가져오면 안 돼. 많이 가져오라고 그래. 생일 때 막 대단한 잔치를 벌이더구만. 생일 땐 다 또 무슨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져야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막 가져오는데 그 돈이 장난이 아니야. 한 번 가져오면 그 돈을 모으면 막 몇 억씩, 몇십억씩 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져오게 만들어. 내가 금요일날 여러분 와서 이렇게 수백 명이 기도를 받아도 돈 가져라고 한마디 한 적이 있어? 없죠? 그건 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안 하더라고. 뭐든지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가려면 돈을 가지고 가야 돼. 그냥 안 돼. 가난한 사람이고 보고 돈을 가지고 가야 돼.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와, 저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구나. 이야,
헌금 엄청나게 했더구만. 몇 년 동안에 그 사람이 헌금한 게, 그 교회에다 헌금한 게 몇백억이야, 몇백억. 그것까지 통계 나와갖고 쫙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몇백억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가가지고 도박으로 날린 돈이 있잖아. 옛날에 한 방송에 나왔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빠진 거 갖고 200억 날린 거. 신문에 났어. 그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잊어버렸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그 돈 해가지고 돈 따가지고 교회 재정에다 넣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잊어버렸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말이. 이렇게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그 다음에 무슨 생일날 보니까 이렇게 그 영국 여왕이 타는 마차, 고전적인 마차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통로에 지가 딱 타고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쫙 하더라고. 이만희하고 비슷해. 이만희 동생인가 봐. 이만희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아. 예. 이재력이는 그 동생인가 봐. 이만희도 생일 때 되면 막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다가 막 이래.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생일 때 되면 막 식당에서 그 뭐 해놓고 막 케이크 해놓고 이거 케이크 하나 해놓고 그 축하 노래 하나 해주려고 그러는데도 내가 못하게 매번 막았어.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봐. 그리고 안 할 때가 더 많았지. 내가 안 할 때가 많은 것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해놓고 또 내려오라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번 내려갔지. 36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내려간 건 몇 번밖에 안 돼. 케이크 하나 그거. 거기 선물 아무도 안 가져왔어. 케이크 하나 놓고 그것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 생일날은 또 식사 대접을 좀 잘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좀 그날은 남의 살이라도 좀 내보내는가 봐. 그러지 말라고. 없는 것처럼 보내라고. 없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난 정말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생일날 항상 매년 더 하면 어디로 도망갈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로 도망갈까. 안 보이는 데 갔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 나하고 생각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그대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안 지킨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돼서 이단의 개수가 돼서 이번에 15년형 받았어. 15년형 받아서 감옥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는데 본인은 성령인 줄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내놓은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 것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는 게 말씀대로 산 것. 하나님, 나는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 법을 따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는 세상 법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안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다른 무리들이요. 세상 사람과 다른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계명이에요.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아주 우습게 어겨. 아주 마음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킬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게 다 한 줄 알아. 예배만 드리면 주일을 다 지킨 줄 알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마음대로 써버려. 마음대로.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주고 능력을 주면 마음대로 써버리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저런 이단
저런 사람도 있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다 가려지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아니에요. 그 이단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을 안 지켜도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끝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기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해. 그래서 자기 이권대로 후계자도 정해. 하나님 뜻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권대로 정해. 자기 이익되는 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결정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무리가 막 그냥 교회를 막 비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려지고 전도에도 이제 전도가 잘 안 맺고 야야 그 아무개 목사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를 흉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마귀가 들어와요. 이 마귀가 이런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것은요 우리가 금방 알아 죄인 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얼른 회개해. 하나님 내가 살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의 걸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 안 해도 알아.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반성하고 고쳐나가. 그런데 아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사소하게 안 지키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 자기 이권대로 한 것도 그것도 죄인지를 몰라. 왜? 이 사람은 사소한 것은 안 지키는 습관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속에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가질 않아요. 대신 누가 들어가냐?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해요. 그럼 마귀가 들어가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인하고 도둑하고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죠. 마귀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도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하면서 끝에 가서는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야. 우리보다 더 머리가 똑똑해요. 마귀가 나보다 머리가 나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훨씬 똑똑한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결실, 신앙의 결실을 아름답게 잘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마귀한테 다 넘어가 버리고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그렇게 해서 난리 나서 다 유럽 교회들이 문 닫고 있고, 미국 교회들이 옛날에 한참 살았었는데 지금 미국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시절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령 충만을 정말로 받고 싶으면 세상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지키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네가 말씀을 네 편리에 따라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 주면 성령 하나님 능력만 이용해 먹고 자기 편리할 대로 이용해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성령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셔. 그래서 안 줘. 내가 수많은 사람들 왜 저 사람을 안 줄까? 왜 안 줄까? 이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 속에서 신앙이 자유분방이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편리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건 구약시대지 신약시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주일인데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약은 율법은 다 폐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예배만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야. 여기 써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왜 물도 안 줘? 물 안 줄 때 목마르는구나. 이게
물 줄 때는 안 마시고 내가 잘 했는데, 예. 그거 참 특별한 날이네. 자, 항상 잘 챙기셨는데 권사님 어디 가신 것 같아. 예. 오늘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으셨는데. 자, 그럼 저녁을 일교구가 사줬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조금만 먹었으면 물 안 땡기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물 거의 잘 안 먹는데 저녁을 너무 많이 사주니까 지금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너무 맛있는 걸 막 사주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배부르게 먹어서 그래. 자,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왜 저분은 신앙이 저렇게 막 주일 개념이 없을까? 주일날 뭐 이침식 감사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무슨 임직식을 하고. 그럼 주일날 임직식 하면은 누가 영광 받아요? 주일날 안수집사 장로 임직식을 하잖아. 그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거기 임직하는 분이 받아요? 그럼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러면 주일날은 하나님 날이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받아?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토요일날 했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다 토요일날 임직식 했어. 그런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오더니 다 이게 주일로 바뀌는 거야. 우리 교회만 절대 안 하는 거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만 안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임직식 하는 데서 오라고 해도 안 간다니까요.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헌신 예배, 이건 내가 가요. 부흥에 와서 집회하라 그러면 그건 갔어. 그런데 임직식 한다든지 뭐 다른 행사 한다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노라도 안 가. 난 거기 가면요, 교통비라고 꽤 많이 줘요. 네. 여러분 하루 일당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그런데도 안 가. 왜 안 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하더라고. 야,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는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저분들은 저 설교 갖고 영혼을 못 살리지. 못 살려요. 영혼 살리는 일이 쉬운 줄 알아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영혼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에 충만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선생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는 거지.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이재령 목사? 그렇게 주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살고 그러더니 지금 봐요. 마귀 대장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영혼을 살려요? 다 죽여버렸잖아. 거기 온 사람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르지만 다 죽었어. 말로는 그 사람들이 등록 교인이 20 몇만 명이래. 그 예배당 모습 예배 드리는 거 쫙 나오는데 우리 교회 본당보다 적어. 우리 교회 본당은 6줄이잖아요. 거긴 4줄이야. 길이도 보니까 비슷해. 그럼 우리 교회가 더 크다는 거야. 더 높다는 거야. 그런데 20만 명이라고? 뻥치지 마. 그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부터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지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 사람은 미국의 사람의 법을 지키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어기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을 주고 은혜 충만을 주고 말씀에 충만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성령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이고 이즈로이가 자기가 성령이래. 그래갖고 하얀 옷을 입었더라고. 양복을. 하얀 옷 입으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찬양단 위에 하얀 거 입었는데 그럼 반은 성령이고 반은 마귀네. 이름을 성령이라고 지으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즈로이가 자기가 성령이래. 성령.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거 보면서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생일 잔치를 하는데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의자에 앉고 옆에 의자가 2개가 비어 있어. 여기는 지금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3분이 지금 함께 있대. 여러분 여기 성령님 보이냐고, 여기 성자 하나님 보이냐고 그러니까 다 보인대요. 우와, 대단한 사람들이야. 성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성경에 적어놨는데 보인대. 안 보인다고 그러면은 믿음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보이는데도 보인다고 말을 한대. 이런 생쇼가 어딨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그런데 그걸 믿어. 또 옷을 또 다른 설교할 때는 보니까 노란색 양복을 우아래로 맞춰 입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올 때 보니까 파란색 양복을 우아래로 맞춰 입고 무슨 스타인지. 아무리 내가 봐도 정신병자더구만. 근데 왜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빠진 게, 여러분 안 빠지겠죠?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임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여자한테 빠져갖고 결혼했잖아. 그 여자 아니면 못 산다고. 부모가 반대해도 나는 제 여자 아니면 죽는다고. 정반대하면 우리 둘이 죽어버릴 거라고 부모 협박해서 결혼한 사람들, 여기 남자들 있잖아. 근데 결혼해서 지금 여자한테 피 보고 살고 있잖아. 꼼짝 못하고 그냥 여자한테 그냥 날마다 야단 맞으면서 참고 살고 있잖아. 꽉 잡혀가지고. 그때 미혹의 영이 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야.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때 눈이 활짝 열려 보였더라면 안 했지. 그거 똑같아요. 거기가. 그게 미혹영이라는 게 딱 한 번 임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것만. 예.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 이마에도 생일날 왕복 입고 예? 어떻게 왕관을 써. 이게 제정신이야. 제정신. 생일 때 되면 막 생일잔치를 거대하고. 난 나이 먹으니까요, 생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느끼세요? 내가 볼 때 한 50 넘으면 그럴 것 같은데 생일인지라고 뭐 특별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10대, 20대까지는 생일날이 기다려지더라고. 그날 뭐 이렇게 조그만 뭐 선물이라도 들어오니까. 근데 40대, 50대 넘어가니까 생일이 기다리지도 않아. 내 생일이었어? 오늘이?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기대도 안 하고 또 그날이 와도 무슨 의미도 없고, 이 명절날도 귀찮아요. 귀찮아.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명절 돌아오면 귀찮아요. 근데 10대, 20대는 명절이 기다려졌어. 그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세뱃돈도 받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게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늙어서도 그 생일상을 그렇게 받아 처먹더라고. 그러더니 그거 받아 처먹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감옥 가고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도 하나님 안 받아줘요. 이단의 개수가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적, 마귀가 됐어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쫓아내서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버린 마귀는 절대 안 받아줘요.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어. 그런 사람 회개시켜서 간증시킨 역사가 없어. 이단의 개수는 끝이야. 아웃이야.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절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뭐 별일을 다 하고 죽은 자를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성령 성자도 꺼내지도 마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좀 늑탄한다고 막 우쭐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아니 그러면 이만희도 지가 보이사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재록도 지가 성령이라고 하면 둘이 대결시켜야 되겠네.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강에 갖다 놓고 걸어가라고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것들이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거기 나오라고 하면. 둘 중에 걸어가는 사람 우리가 믿어주겠다 그러면 안 나와. 빠져 죽으면 뭐 지 죄값으로 빠져 죽는 거고.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맞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런 엉터리 없는 짓을 할 리가 없죠. 진리가 있는 사람이 바른 거, 올바른 것 이런 삶을 살지 틀린 삶을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올라면 내가 먼저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그분이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니까 내 속에도 들어오시는 거지. 내 마음이 틀렸어. 하나님 말씀도 안 지켜. 편리할 대로 하나님 말씀 적용해. 무슨 일 하나 맡겨도 1년을 못 견뎌. 충성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근데 막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안 주시더라는 거야.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돼. 나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지켜야 돼. 손해를 봐도. 응? 돈 따라다니지 말라고요. 돈 따라다니면 안 돼. 주일날 누가 1,000억을 준다고 그래도 오늘 1,000억짜리 계약합시다 그래도 주일날은 안 합니다. 난 당신 1,000억 손해보는데 1조억 손해봐도 안 합니다. 나는 1조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격이야.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마음에 지시하는 대로 살 거 아니에요. 왜? 언제나 이 사람은 결정을 바른 쪽으로만 결정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성령이 그에게 한번 임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으로만 결정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바리새파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바리새파가 돼서 성경을 구약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부분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저 바울 저 녀석이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고 정말 구약 율법대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녀석인데 내가 저에게 은총을 한 번만 베풀면 제가 바르게 나를 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확신이 서니까 그에게 임하셨지. 사도 바울에게 그런 확신이 안 서면 왜 임하겠어? 가룟 유다한테 만약 그런 은혜를 주었어 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돈을 얼마나 좋아해. 전대를 훔쳤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능력 갖고 돈 버는 데 써먹을 거 아니야.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배 채우는 데 써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주신 거야.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바울은 아니잖아. 후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 마음판을 엎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처럼 이저러기처럼. 저건 100% 마귀의 종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 바로 심판대로 끌려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 말씀들을 그냥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성령님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대. 그 사람에게 내가 네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도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어떠한 누가 유혹을 하고 누가 꼬셔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줄까? 남에게 유익을 줄까? 사도 바울이 남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요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유익을 주는 사람.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남한테 유익을 자지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피해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지.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능력을 주면 하나님 욕먹히는데. 저봐, 뭐 예수 믿고 능력 받은 사람인데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손가락질 당하는데 안 주셔요. 그 내가 많은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말씀대로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네. 신약에도,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족에게도 절대 손해를 끼치지 마. 부부간에도 상대방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부부간에도 절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마.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 피해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를 봐. 유익을 주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 보상은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도 피해 주지 마. 어떤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네. 남한테, 그게 내가 그를 사랑한 거예요. 남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가 말로는 사랑해. 말로는 집사님 내가 사랑해요. 그러고는 피해를 줘. 그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을 가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령을 받으시려면 성령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사람이 그게 끝까지 가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에 들어가신 적이 없어. 나는 이런 응답을 여러 번 받았어요. 노버트 술록교회 한 30년 전에 가요. 30년 전에 거기 교회 탐방을 갔어요. 너무 잘 지어지는 거야. 막 끝내주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그 극장 휘자 이렇게 놓아져 있어요. 2,000석 쫙 빨간색으로 이렇게 놓아졌는데 거기 앉아서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런 교회를 해볼까요? 목사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종아,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나는 이 교회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했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큰 교회. 근데 이해는 갔어요. 이해는. 그 응답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르친 게 뭐냐? 긍정적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 쓴 책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읽어봤거든. 그래서 그분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퍼뜨려놨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여러분 긍정적 사고로 살아야 됩니다. 긍정적 사고로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저건 잘못됐다.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긍정적 사고방식은 세상 철학이야. 그건 세상 철학을 갖다가 교회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긍정적 사고방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국민을 놨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쓴 거예요. 이름 대면 옥하는 목사님이 써놔요. 긍정적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우와, 훌륭하신 목사님이네. 긍정적 사고방식이 믿음이요?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응답받았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간다고 국민일보에 크게 난 거예요. 그걸 읽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대.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주님이 와 계셔. 기도한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수두룩해. 지금도 보신 분들이 많아.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주님이 거기 임재하신 거 보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근데 거기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대. 결국은 이단한테 넘어가잖아. 마찬가지야.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진리로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이 바른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바른 사람 돼요. 진리로 가득 채워지면 모든 사람한테 유익한 사람이 되죠.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죠. 말씀대로 사니까 욕먹을 짓도 안 하겠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셔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챙기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사람은 주시질 않아요. 줘봐야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한대요. 주일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주일을 막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목사들이 막 골프 연습장 가고 스크린 골프 가고 오후에 막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도 그런 설교를 못 하는 거. 자기가 다니는데 무슨 설교를 그런 가지 말라고 해. 그렇죠? 자기가 예배 끝나고 막 놀러 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어기고 다니는 거예요. 다 지금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권 목사는 율법주의자예요 이렇게 말을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천억이 손에 나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선다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능력 행하고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쓰는 사람은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 왜 우리가 오느냐? 말씀대로 살으라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게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한 부분일 뿐이야.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날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면 자녀 아프면 치료하면 자녀 낫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말씀을 어기지 말고 돈으로 계산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자꾸 주의를 지키는 걸 갖고 돈으로 계산하는 거. 내가 주의를 지키면 얼마가 손해나는데, 내가 쉬는 날이 주일날밖에 없는데, 안 쉬어도 돼.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쉬니까. 여기서 그 잠깐 쉬었다가 지옥 가면은 영원히 못 쉬어. 그 지옥 가서 영원히 못 쉴래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안식을 얻을래요? 하나님 나라는 안식 얻는 곳이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우리가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를 배우고 진짜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오늘 내가 설교 길게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거 깨달았으니까 가르쳐 드려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결론으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내가 보여야 된다. 내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대로 지키려는 그런 신앙을 보이면서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 주지. 성령 충만은 달라가는데 마음이 악하다, 더럽다, 간사하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오랜 세월을 내가 지켜봤는데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하나님인 척 가장해서 결국은 신앙을 변질시켜 버리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아니하신다. 지금부터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